자, 우리가 계속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슈빙글리 대쟁투 9장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대부분 잘 알려진 사람이 루터와 켈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루터와 켈빈 외에도 아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슈빙글리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스위스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스위스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이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스위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김은자 자매님, 스위스 그러면 뭐가 좀 떠오르죠? 알프스 산맥. 예,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이 스위스의 남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알프스 산맥 그 산골의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슈빙글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빙글리가 자, 스위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수도. 베른. 베른 그러면 요들 노래 좀 한번 불러보실래요? 혹시 시작하는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베르네에 대한. 베르네. 여러분 베른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베르네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것입니다. 베르네 한번 불러보세요. 그 요돌송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시냇물이 넘쳐 흐르네. 예, 그렇게 말하는 베르네가 바로 베른입니다. 베른. 이것을 독일 발음으로 프랑스 발음이요. 프랑스 발음으로 읽으면 베르네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13세에 바로 스위스의 수도 베르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놓으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을 놓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놓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럴까요? 그곳에 가서 그죠? 공부를 많이 하여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좀 알게 될 것입니다. 베른에서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젤. 바젤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서 그 당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인지델른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고요. 또 특별히 유명한 곳이 또 바덴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취리히라고 하는 곳이 이제 10여 년 동안 슈빙글리가 머물면서 바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유명한 67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냈다고 하면 슈빙글리는 67개조 논지를 통하여서 교황청에 대하여 대항하고 또 개혁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아름다운 베르나는 요들송, 이 스위스에 있는 산들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참 스위스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지죠. 바로 이곳이 취리히에서 이렇게 슈빙글리가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강해 설교. 그 당시는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것이 나오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슈빙글리는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강해 설교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통하여 그 당시를 기억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취리에 있던 그로스민스터 대성당입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 문 입구에 즈빙글리의 개역의 생애를 동판에 조각해 놨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곳에 또 여기 보면 성경을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즈빙글리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즈빙글리는 루터와 좀 틀렸던 것, 달랐던 것 가운데 거의 비슷한 점들이 많죠. 자, 즈빙글리와 루터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루터는 이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즈빙글리는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또 교황청 군대와의 적극적인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런 젊은 나이에 죽지만, 그런 단지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변혁까지 그렇게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개혁자였습니다. 즈빙글리는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위 있고 부유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그러한 큰 인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였으므로 자기 동포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거나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지위 높고 부유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쓰지 않으시고 아주 겸손하고 때로는 배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나 그럽니까? 왜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고 왜 낮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인가요? 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의 가장 큰 장애는 교만과 자부심입니다.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일꾼들로 여기 갈릴리의 어부 같은 무식하고 참으로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굴복시킬 때, 주님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도적 역할을 한 개혁자들은 비천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당시의 계급의식에서 오는 교만과 미신적 감화와 성직자의 이기적 책략에서 오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예, 그죠? 그 당시에도 개혁 당시에도 그랬다 그럽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인물을 선택하는데도 교회를 설립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인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언제나 진실된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짧게 요약하여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원자면 한번 읽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알버스 산골의 한 목자의 아들로 오두막에서 즈빙글리가 태어났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높은 산들 속에서 또 웅장한 아름다운 이 세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세상의 전자오락, 이런 TV 화면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이 천년계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의 조모로부터 왈덴서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알퍼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이방 종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복음 중심의 가르침을 전수했던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퍼스산에 피신하면서 신앙을 전수했던 왈덴서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 몇 장에서 공부했죠? 왈덴스인의 신앙 부분에 살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왈덴스 신앙의 정신을 조모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빙글리는 아주 탁월하고 또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쪽에 이제 음악이 많이 발달된 것처럼 츠빙글리도 아주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고 시, 문필 이런 것들에 대한 재능들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13세에 그 당시 수도였던 베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학문적 소양의 깊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당시 탁발성, 저는 탁발성 그러면 머리를 깎아서 절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했더니만 탁발이라고 하는 소리는 머리를 깎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스님들이 그죠, 목닥을 두드리면서 동량을 구걸하듯이 그 당시 수도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도원에서 아들이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수도사 생활을 할 것을 염려하여서 아버지는 다시 그를 수도원에 속하게 원하는 그를 고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바젤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바젤에서 고어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비텐 바라고 하는 교수를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많은 방향들이 바뀌어지는데요. 바로 그것에서 이제 성경 원문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7번째는 신부로서 알퍼스 교구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깊은 개혁의 정신, 개혁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교개혁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과 그 당시 상황이 다른 것을 보고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1516년에는 아인지델른 수도원의 설교자로 초청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를 우상하면서 마리아 앞에 나가면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죠. 저 나주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런 미신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빙글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그러한 거짓 미신들을 타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것이 쥐리 대성당,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쥐리 대성당의 설교자로 임명이 되어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 아주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또 독일에서는 테첼이 면죄부를
판매했다고 하면 스위스에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삼손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삼손은 아주 나쁜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교황청이 파송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했었는데 쯔빙글리가 반대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삼손은 스위스에 왔지만 한 장의 면죄부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아주 병이, 아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역병, 그죠? 역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걸려 아주 위독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 병에서 나았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이 되면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역병이 돌면서 또 종교개혁에 힘을 더해 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가 있으면 죄가 용서받고 질병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면죄부를 가지지 않은 것 아무 상관이 없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면죄부가 하나의 미신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번 마지막으로 이제 바덴에서 토론하고 또 이제 쯔빙글리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에콜람 파디우스를 통하여서 그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의 토론을 통하여서 개종자들을 얻기도 하고 또 취리히, 베른, 바젤 이러한 도시들이 개혁사업을 아주 주동하는 그런 도시들로 변하게 됩니다. 큰 공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영광은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질 것이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지식 많은 자를 취하지 않으시지만 무식한 자를 취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겸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쯔빙글리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그죠? 말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쯔빙글리가 태어난 집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위스에 가면 이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작센의 한 광부의 집에서 태어난 지 몇 주일 후에 우리 쯔빙글리가 알프스 산중에 있는 한 목자의 오두막살이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대의 쯔빙글리의 환경과 교육은 그가 장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매우 적당하였다. 그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승엄한 천연계 품속에서 자라났다. 자, 여기 보니까 루트와 쯔빙글리가 공통점이 많죠. 태어난 해가 같다고 하고, 그죠? 또 두 분 다 면죄부에 대하여 반대하고, 루트는 95개죠. 쯔빙글리는 몇 개요? 67개죠. 반박문을 내걸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의 강도는 루트보다 오히려 쯔빙글리가 사회적 개혁으로 연결했던 것을 발견하지만 쯔빙글리는 47세에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특히 그의 고향인 산중에서 조상들이 성취한 업적과 용감한 행위에 대한 역사는 그의 젊은 욕망을 불타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그의 조모 곁에서 교회의 많은 전설과 고담에 간혹 나타나는 귀중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위대한 업적, 팔레스틴 산촌에서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 베들레헴의 아기,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예, 그 신앙적 배경이 그의 가정이었고 또 조모를 통하여서 받은 그 walden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젤입니다. 참 스위스가 아름다운 나라 같습니다. 츠빙글리는 바젤에서 비로소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 고어학의 교사이던 비텐바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던 중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의 문화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심중에까지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예, 히브리와 헬라어. 자, 구약성경.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바로 원문에 대한 밝은 이해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해하는 가르침과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후에 츠빙글리는 바젤에서 떠나 필생의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일터는 고향의 산골에서 과히 멀지 아니한 말푸스의 교구였다. 그는 신부로 서품을 받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맡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는 데는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동료 개혁자들의 한 사람은 말하였다. 자, 그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했던 것은 성경의 진리를 깊게 탐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암송하고 계신, 외우고 계신, 묵상하고 계신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리라는 것과 로마교는 이단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났다. 마침내 그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 하나의 완전하고 오리 없는 표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여기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된다고요? 성경은 진리라는 것. 그죠? 자, 성경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표준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한 가지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많은 토속 종교들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이단적 가르침, 위교적 가르침이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상숭배. 예, 성상숭배. 자, 그리스에 가면은 만신전이라고 해서 만 가지 신을 모신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 잡다한 신을 섬겼던 것처럼 천주교에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성인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날들 뭐 이런 것들 다 그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또 모든 성인들, 추대하지 못한 날짜가 없는 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만신제. 만신제. 바로 그것이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라고 그렇게 10월 31일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귀신놀이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따라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교적 가르침입니다. 또 무엇이 이교적 가르침인가 하면은
면죄부에 대한 것들, 또 연옥의 가르침,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교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쩌빙글리와 소시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시지 사건이 아세요? 김원자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쩌빙글리와 그의 친구들이 사순절 때 소시지를 일부러 먹은 것입니다. 소시지 먹는 게 뭐가 중요하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이 들어보셨어요? 사순절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담무스가 죽었는데 그때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지는데 쩌빙글리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12명이 이제 소시지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쩌빙글리가 그것을 일부러 자기가 먹었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걸 먹었다고 이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법에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쩌빙글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담판을 합니다. 왜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쩌빙글리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어떤 구절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제시해라. 나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쩌빙글리가 제안하기를, 그 당시는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교파에 따라서 지금도 신부들 중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서 따로 이렇게 애인을 두고 그렇게 살고 아이를 낳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못하고 결혼의 불편함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쩌빙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결혼을 금지한 것이 없다.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 이런 오직 성경 중심의 가르침들을 쩌빙글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외쳤던 대단한 개혁자입니다. 자, 본문에 이제 쩌빙글리와 루터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쩌빙글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쩌빙글리의 가르침과 루터의 가르침은 너무나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쩌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여기 4번. 자, 그러면서 루터의 가르침과 내가 왜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다. 그것은 진실로 강명한 것이며 교훈 자체이며 계시 자체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마침내 온전히 자기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쩌빙글리 자신은 실제로 체험하였다. 그는 그 당시의 체험을
호일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자, 즈빙글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렇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과 구원의 감동이 너무 커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성경 말씀에 바치고자 했을 때 철학과 신학, 스콜라 철학적인 철학과 신학에서 오는 연상이 관련된 생각들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켜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너는 이러한 모든 거짓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나타난 참뜻을 배워야 한다.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빛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더욱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성경을 볼 때에 철학이나 그 당시 신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단순히 말씀을 연구할 때 더욱 분명히 연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당시 사람이 당신은 왜 루트의 가르침과 똑같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군사이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대장이시다. 나는 단 한 구절도 루터에게 써보낸 일이 없었고 루터 역시 나에게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우리 두 사람이 한 번도 같이 의논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처럼 일률적으로 말하게 된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닌가. 이 사실 자체는 성령의 조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죠? 여기 참 표현해 보면 루트에게 단 한 구절의 편지를 써보낸 적도 없고 루트 역시 자신에게 알려준 것이 없지만은 두 사람의 가르침이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공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전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남해의 교회의 소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처음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아버지가 일반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안식일에 대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키는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첫째 날이고 그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날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십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남해에서 그 당시 가까운데 우리 교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혼자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성경만을 통하여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저도 저쪽에 사천에 있을 때에 그 남해에 가서 그 장로님 살던 데 가서 무화과 나무가 그 교회 앞에 있었는데 그걸 따먹어 봤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쩌빙글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루트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성경을 보고 진리를 증거하니까 언언하지 않아도 같은 기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순복음을 천명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순수한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즈빙글리는 1516년에 아인치달른 수도원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로마의 부패를 더욱 잘 볼 수 있었고
개혁자로서의 가마를 고향 알프스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아인츠델른의 명물은 동정녀 마리아의 상이었는데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 있었다. 수도원 입구에는 이곳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상이 안치되어 있는 정각에는 언제나 순례자가 그치질 아니하였다. 그러나 연중에 대절기의 기간이 되면 스위스의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프랑스, 독일에서까지 많은 군중이 모여왔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고통스럽게 느꼈으나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다른 아무 곳보다도 이 성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주위에 계시며 그대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대들은 고행, 먼 길의 순례, 헌물, 성상, 동정녀 마리아와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긴 기도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고 더 이상 순례 유행도 오지 않고 헌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수입도 적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만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번쩍번쩍하는 두건, 반반하게 민 머리, 치렁치렁 끌리는 옷, 금박으로 아르새긴 덧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보상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예,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리 크로스 민스터 대성당, 이곳이 바로 이제 츠빙글리가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성경 중심의 아주 강해 설교를 전파했던 곳이고 지금도 이곳에 가면 그의 동상과 그의 기념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마태복음을 전부 설교의 재료로 삼되 거룩한 말씀의 셈에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면서 절들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찬양하고 영혼들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저들의 참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해주기 위하여 나는 성직에 헌신할 것이다. 예, 여기는 그가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방법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거룩한 말씀의 셈에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면서 절과 절들을 서로 비교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성경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때에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절로 연결시켜준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 그러죠? 같은 절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성경책. 그것을 이제 흔히 관주 성경이라 그러죠. 관주 성경. 매 장절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것을 주석 성경이라 그러면 관주 성경을 통하여서 신구약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같은 내용이 있는 것들을 또 서로 참고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주 성경들을 잘 참고해도 성경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의 판매가 도미니크의 숙녀들에 위탁되어 태철이라는 평판 나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다. 예, 스위스에는
바로 여기 삼손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순회를 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모았는데 빈궁한 농민으로부터 애써 벌은 적은 돈을 빼앗았고 부유한 격으로부터 그에게 금전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저빙글리가 아직 아인지 델련에 있을 때에 삼손은 스위스로 들어왔으며 그는 곧 면죄부를 가지고 이웃 고을까지 접근해 왔다. 그 소문을 듣고 기억자는 그 일을 판대하기 위하여 곧 떠났다. 그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 성녀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저빙글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면죄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삼손의 면죄부 판매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519년에는 스위스 전국을 휩쓴 역병이 개혁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가 있으면 질병이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추리의 찌빙글리는 거의 이 병에 걸려서 거의 회복될 가망이 없을 만큼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저빙글리는 조금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그는부터요. 시작. 그는 믿음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며 죄의 값을 완전히 갚아 주실 것을 신뢰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의 치료의 비결입니다. 마치 구리뱀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라볼 때에 취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죄의 값이 완전히 용서받았고 갚음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사경에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힘차게 열성적으로 비상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저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훈을 사랑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가르침이 합당한 삶이 뒷받침될 때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권들은 저빙글리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빙글리를 향하여 공격이 거듭되었다. 법왕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때때로 복음의 사도가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켜야만 했다. 마침 그때 콘스탄스의 감독은 세 사람의 사절을 추리히의 의회에 파견시켜 츠빙글리가 교회의 법기를 범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그럼 만일 교회의 권위가 무시되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가 과거 4년간 추리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추리히는 그 연합국 안에 어떤 다른 도시보다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잘 보존해 주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예,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을 만들어 줍니다. 사절들은 치료의 의원들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권고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러한 고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충실히 전가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바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참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다. 그 회의의 결과로 감독의 사절들 중에 한 사람이 개혁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지. 그러나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추리에서 개혁 사업이 확립됨에 따라서 범죄 행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촉진되므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빙길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실로 우리 도시는 평안하다. 다툼도 없고 위선도 없고 시기도 없고 투쟁도 없다. 무엇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화평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교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개혁 사업이 점점 승리를 얻어감에 따라 법왕당은 이를 박멸하려고 더욱 결심을 굳게 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칩니다. 다툼도 없고 위선도 없고 시기도 없고 투쟁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신앙을 가장 잘 증가하는 전도지는 말씀과 일치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교황청과 에콜람 파디오스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에콜람 파디오스는 개혁 운동을 대표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는 에코죠, 에크 이름도 아주 에크죠. 에크라고 하는 이 아주 교만한 이 박사를 보내어서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로마 교도들은 그들의 상투 수단으로 교회의 건의와 관련에 의하여 호소하였으나 개혁자는 성경을 굳게 고수하였다. 우리 스위스에서는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 한 관습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의 헌법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자,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의 법이라고요?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쉬리히에서, 그죠? 쯔빙글리가 67개조 논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교황과 사제직에 대한 도전,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 또 결혼이 성경에서 결코 부인되지 않은 것이다. 공개 토론을 통하여 바른 답변들을 얻어갔습니다. 그의 67개 논제의 핵심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아직도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둡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화채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처럼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고요. 자, 신부와 소녀도 결혼할 수 있다. 아주 그는 성경의 아름다운 결혼 제도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정말 단호해서 치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운 그것을 통하여서 가톨릭의 전통 상징물들을 제거하고 불태우는 아주 단호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22년 치리 시의회로부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치리시는 완전히 다 개혁사업으로 전향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여러 도시들이 합하여서
가톨릭 도시들과는 거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도시들이 경제 봉쇄를 당하자 1531년에 치리를 가톨릭계 도시 연합군 8천여 명이 치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쩌빙글리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안타깝게도 47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사회개혁으로 또 성경 말씀 개혁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계획을 일으켰던 쩌빙글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 구호를, 그 기치를 높이던 이 시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거룩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가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참으로 폭격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재난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